오늘은 좀 동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위대한 날로서 교회의 탄생일로 불리기도 했다. 하나님의 영이 큰 바람이 되어 예수의 제자들을 휩쓸고 지나가자 그들은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깊이 의식하게 되었다. 그들의 지도자 베드로는 제 발로 일어서서 세상을 영원히 바꾼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고 많은 군중에게 설명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거짓말하고 저주하며 예수를 안다는 사실조차 부인하고서 어린애처럼 목 놓아 울던 그가 아니었는가. 바로 그런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이제 베드로가 온 세상을 위해 시작했다. 새로운 삶과 용서, 새로운 희망과 권능이 오랜 겨울이 지난 후 봄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새 일을 행하실 새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 새 시대는 바로 그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 동영상 자막에 나오는 한 단어 한 단어에는요 굉장히 많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2장의 전체 또는 이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그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어서 그것들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이 짧은 동영상이 굉장히 전율이 오고 감동이 될 수 있는 영상이라고 봅니다. 새 시대는 바로 그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미 그들을 통해 시작한 새 시대의 이 새 나라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는지를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머릿속에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이미지. 여러분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교회의 분위기는 성령 충만, 은사 충만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당장에 떠오르는 모습들이 방언하고 어떤 막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신유 은사 받고 방언하고 하는 어떤 그런 뜨거움과 은사주의적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성령 충만 그러면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해서 세상적인 것은 전혀 누리지 않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것에 올인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방향성 면에서 벌써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는 것을 상상하지 성령 충만해서 오히려 세상 밖으로 나가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저도 한때 성령 충만을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서 제가 성령 충만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하는 것들이 주로 어떤 거였냐면 막 금식하고 기도생활 더 열심히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막 주여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하면은 성령 충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죠? 잠깐은 뜨겁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온 세상 다 은혜는 내가 받은 것처럼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이 끝나고 실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사실은 그런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저만 그럴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작심삼일로 끝날 때도 많고 또 성령 충만해서 내 삶을 바꾸는 게 없고
가정이 변화되는 것도 없고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거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 맞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무심코 생각하는 성령 충만하고는 전혀 다른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이렇게 하니까 그 뒤에 거는 사실 안 읽고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것만 해서 성령을 어떤 강한 능력으로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합니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성령은 이미 불의 이미지로 떠올라 있고 성령 충만은 그런 뜨거운 열정, 불이 막 내 속에 들어오고 머리에 임하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거죠. 또 성령 충만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방언.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은 기본이 방언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이래가지고 방언이란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이 방언을 고린도전서에서 은사로 말하는 방언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방언과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방언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만약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매달려서 성령을 받는 거라면 사도행전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막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역사를 기록할 때에 중간중간 곳곳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곳곳에 계속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에요, 사도들과 교회가 기도했다고 할 때 과연 그 기도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였는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그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두 군데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2장과 4장 두 군데서 기록을 합니다. 먼저 우리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하고 좀 굉장히 다르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된 이유가 이 말씀 앞에 뜨겁게 기도하였더라, 밤새 기도하였더라, 금식하고 매달렸더라,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라, 하루 종일 성경을 보았더라, 이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은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그 이전에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요,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고 내가 이전에 가졌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기준과 방식을 바꾸어서 새롭게 했을 때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공동체가 서로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도 볼까요? 4장 먼저 31절 말씀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성령 충만 그러면 늘 어디에다 집중해요? 진동. 그래가지고 주여 해서 덜덜덜덜 이렇게 이게 진동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성령 충만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이 진동한 거는 성령이 임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하여 무엇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이제 31절 바로 다음에 32절부터 한번 보세요. 32절에서 35절 초대교회의 또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 받은 이후의 모습이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가난한 사람이 없겠어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나 은사나 뜨거운 열정, 부르짖는 기도, 방언, 우리가 생각했던 성령 충만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까? 본문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씀하잖아요. 무엇이 제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했고 또 하나님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하우 어떻게 교육할까를 많이 생각합니다. 수학 잘하는 법, 영어 잘하는 법, 공부 잘하는 법, 이 하우를 주로 많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하우는 열심히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시험 점수는 잘 받아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초등학교까지는 잘하죠. 조금 더 잘 버티는 아이들은 중학교까지 좀 버팁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 아이들이 다 뭐라 그래요? 죽고 싶어. 네. 아이들이 다 죽고 싶대요. 공부하면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우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왜라고 하는 why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수학을 잘해야 되는지, 내가 왜 국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why는 없고 how만 배우는 거예요. 수학 잘하고 공부 잘하는 법. 이유와 목적이 없는 공부만 잘하는 그 노하우만 배우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커졌을 때 왜라고 하는 것 앞에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자기가 할 답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것이죠. 우리 남자분들 군대가 왜 힘들었어요? 군대 왜 힘드셨습니까? 군대는 하우만 있고 와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고참이 딱 삽자루 들고 와가지고 한번 푹 파더니 봤지? 저 산 깎아버려. 딱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 거죠.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어느 개념 없는 이제 이등병이 왜 하라고 그러는 거야? 궁시렁궁시렁 막 속에서 욕도 하고 막 그러지만 군대에서 뭐라 그래요? 까라면 까지 뭔 말이 많아. 군대에 무슨 이유가 있어. 예. 여러분 이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어느 누구 하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란 주제를 말하면 대부분 이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충만 받는 법, 하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그냥 순종하고 기다렸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지 그들이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막 이래가지고 성령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지 나에게 물어봐야 돼. 내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왜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는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교회의 탄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공식적 선포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신호탄이 뭐였습니까?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공생애가 비로소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죠. 즉 예수님의 공생애, 공적 사역의 시작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바로 그것처럼 오늘 지금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그렇게 받고 권능을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본문 1절부터 쫙 다시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냥 1절은 과감하게 다 자르고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2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뭐가 가득해요? 바람이 가득한 게 아니라 소리가 가득했다. 3절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여기 이제 그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마치 이 불덩어리가 이렇게 왔는데 그 불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임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성령 강림 사건을 왜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며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여기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2절에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는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는 바람입니다. 바람.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은 뭐예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자,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이니까 바람은 은유적인 표현일 뿐이고 실제 현상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지금. 누가가 성령의 임재를 특별히 소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뭐냐? 그것은 뭐 막 바람이 훅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 사건에는 그럼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있느냐? 바로 이 본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일이 뭐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날에 한날에 그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즉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졌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집단 회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말씀 있나요?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는 또 뭐예요?
불입니다. 상징은 불이고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은 뭐예요?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3절에는 보여지는 거예요. 바람이 청각적인 거라면 불은 시각적인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지금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현상을 눈으로 보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건데 이 이미지는 무엇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걸까요? 그거는 번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지고 있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이 말씀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실현되고 있냐면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2장 37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왜 어찌할꼬 하냐면 그 앞에서 지금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 메시아를 죽인 거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죄를 회개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4절로 가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통해,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그 들려짐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것을 통해서 또 죄를 회개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들이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이 그럼 무엇일까? 이들은 그 다른 언어로 무엇을 말했을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 받게 되면 성령님이 너희를 통해서 나를 증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 된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들이 무엇을 말하였을까? 그것은 그들의 속에 역사하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언어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겠어요? 바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처음 창세기에서 바벨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인간들이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자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에게 인간들에게 언어를 흩으셔서 사람들이 각 나라로 분열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여러 언어, 즉 다른 언어를 통해서 서로 분열한 역사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른 언어들이 오히려 여러 민족을 하나가 되게 묶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 사건으로는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만 예루살렘에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 선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을 하는데 이들이 가서 대형교회 만들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각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들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모든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는 목적과 또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할 때의 모습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린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뭔가 막 은사가 임하고 능력 받고 불 받고 뜨거워지고 병 고침 받고 방언하고 문제 해결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전에 설교 들으면 막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바뀝니다. 막 해갖고 막 가슴이 막 그거 들으면 얼마나 뜨거워져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봐야 돼요. 세상을 좀 더 능력자로 살고 싶어서 성령 받으려는 건 아닌가요?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막 기도하면 병도 고치고 문제도 낫고 막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정말 내가 막 기도하면 막 병든 자가 벌떡벌떡 나오고 막 문제가 막 해결되고 막 목사님 막 기도했더니 막 다 해결됐어요.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성령을 이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받으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르되 이 권능을 좀 내게도 좀 주게 하시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막 사람들이 막 성령 받는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니까 자기도 돈을 주고 나도 이 성령의 권능 좀 주시오. 그래서 내가 딱 안수해가지고 기도하면 막 그런 강력한 역사가 좀 나타나게 해주시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 오실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고 있고요. 배고프고 가난하고 질병과 고통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내 힘만으로 될 수 있냐고요. 내가 결단한다고 그게 사라지냐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그게 다 되느냐고요. 아니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단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세계관을 다 따라 살 때 이들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방식을 가지고 따라 살려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양정열 집사님네가 이 말씀 가지고 새해 말씀한 것 같은데,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게 뭐 정렬이와 에스더는 해갖고 막 하셨더라고요. 네. 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이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거부해야 했고 오직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 그것이 들려짐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동안 숱하게 말씀 들어왔잖아요. 숱하게 말씀 듣는데 뭐가 문제예요? 들리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냥 육신의 귀로는 들었는데 내 영이 그걸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뻥 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지니까 깨달아지는 거고요. 깨달아지니까 감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감동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힘과 은혜와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삶의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실제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온갖 정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똑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앞에 순교하는 삶도 자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앞으로 믿음을 지키기 진짜 어려운 시대가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약간 지금요, 저는 맛보기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어쩌면요,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백신을 주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다가올 때에도 우리가 그 시대를 이겨내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훈련하는 시기이고요. 백신을 놓고 있는 시기고요. 우리를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 충만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산다 해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뭡니까? 말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게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의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됩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사실 믿을 만한 사실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요,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직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그 오신 분이 왜 뭘 나를 위해 또 죽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갑자기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뭐냐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막 외친다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을 수 없는 말을 믿게 하여서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믿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회개의 삶으로 이끌어냅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을 전하면서 그것이 믿을 만한 사실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을 받는 것은 열광하고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죄로부터 돌이켜 변화되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한 삶이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믿을 만한 사실이 되게끔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다 죄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믿을 만한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우리에게 보여준 역사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은 그러한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에 한국교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 나타난 현상은 막 사람들이 막 부르짖고 막 열광하고 뭐 방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를 읽어보세요. 막 지금처럼 막 우쫙하고 열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다 토로하고 그 죄된 삶에서 돌이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냥 다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며 살았어요. 남의 돈 사기치는 거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저울을 속여서 장사하고 술, 도박, 남자들은 첩질이라 그러죠. 첩을 뭐 몇 명씩 두고 살고 첩이 많을수록 그게 나의 어떤 재력과 막 그 권위를 높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떼먹은 돈을 갚게 합니다. 정직하게 장사합니다. 도박을 끊습니다. 첩을 두지 않습니다. 종을 놓아줍니다. 종을 놓아주지 못하겠거든 종을 형제처럼 받아들이고 인간 대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증인의 삶을 통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그 진리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불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통하는 선교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소통하는 선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요, 다른 언어를 말함으로써 천하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이지만 다 각국의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지금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슬로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성육신으로 시작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선교가 시작한 거예요. 인간 보고 하나님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전해진다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소통하시고 우리의 문화로,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대개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는 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을 막 요만큼도 용납이 안 되고 못마땅하고 막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마음속이 막 불편해지고 세상과 오히려 더 단절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은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언어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은 소위 말하면 세상 나라 언어를 쓰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도 가보면 다 아시겠지만 내가 저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 그들에게 말을 하려면 그들의 말을 배워야죠.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죠. 여러분,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소통된 후에야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그동안 전도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소통되기도 전에, 내 말을 알아듣기도 전에 막 강요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이게 좋은 거라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생명이라고 막. 근데요,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요? 우리가 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여러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게 먼저 소통되는 관계, 신뢰가 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 그런 소통의 다리가 연결됐을 때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지, 들을 수도 없는데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의 문화를 접하고 있고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앞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의 그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다음에 방언하라는 게 아니라, 이 방언이 은사 방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뭐냐?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복음이 들려질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소통할 수 있게 되고 신뢰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 그에게 내가 전하는 진리가 전달될 수 있는 소통의 다리가 생길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얻는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그 영혼을 섬기며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게 굉장히 지금 다른 의미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 터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내 안에 뜨거워지는 마음이 성령 충만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그냥 전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전할 때에 들을 수 있는 걸 준비해야죠.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면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다 VIP 영혼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VIP 영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섬길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군가,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복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될 영혼은 누구인가? 바로 그 영혼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하려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그에게 들려질 수 있는 언어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동안 영혼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예배에 여러분 그 웍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웍 시간을 오늘 이 말씀을 빌어 다르게 표현한다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려줄 수 있게 할까? 이걸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소통하지?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이 되게 하지? 이걸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길 일은 무엇일까? 내 VIP를 사랑하고 섬길 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랑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내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언어로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며, 만약 그것이 내가 하기 벅찬 일이라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섬길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공동체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믿음과 회심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졸졸졸졸 다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힘써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사라짐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믿을 수 없는 진리를 믿을 만한 진리가 되게 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그 충만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요, 세상이 들을 수 없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